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이유는 본문의 사건 때문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가 딱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외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뭔가 담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가 이제 외출하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도마!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서, 그러고는 10명의 제자들이 설명을 했겠죠. 그죠?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있잖아, 문을 꽉꽉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야. 기뻐가지고, 그죠?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도마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의 제자도 아니고 10명의 제자들이 농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농담 삼아,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자, 그러면은 도마가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도마 진짜야, 우리 진짜 만났어, 얘기 설득했겠죠. 그죠? 안 믿었어요. 제자들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여자분이 있었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야, 도마,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야. 저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겠죠. 그죠? 나 믿어. 도마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진짜야. 나 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도마가 과연 이 의심 많았던 제자였을까요? 도마가 과연? 여러분들이라면은 믿었겠습니까? 나 믿을 거야, 이렇게 하고 믿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의심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것도 2000년 전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시내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 신집사님이 체험했잖아, 그죠?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의 사건 안 믿어요. 심지어는요,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전설, 신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만약에 도마였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를지 몰라도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못 믿겠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를 남의 얘기를 듣고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좀 쉽지는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가요, 회심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해도 안 믿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안 믿었죠. 사실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2명이 더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있잖아, 예수님 여기 손에 못 박힌 자국도 봤어. 여기 창 찔렸잖아. 여기 창 자국도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마가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저걸 체험해보면 믿겠죠. 그죠? 저거 체험 안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그죠? 네. 왜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자기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체험을 해봐야, 그것도 예수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 찔렸으면 창 자국이 있어야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도마가 얘기했던 딱 그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자,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였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마침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분명히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뿅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공상 과학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뿅 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도마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나타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말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는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기가 막히죠. 그죠? 그대로 다 알고 얘기를 하시고, 도마가 의심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체험하도록 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마의 모든 그 의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여기 손하고 옆구리를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어렵죠. 그죠?
그때 가봤으면 알겠는데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모르겠죠, 그죠? 네. 이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 하면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서 인도까지는 먼 길이잖아요. 뭐 요즘 비행기 타고 가도 열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요 그 인도의 남서부 그 지역인 말라바르 지역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가면은 도마 전통의 교회가 있대요. 도마 전통의 교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 도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마 전통의 교회가 있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만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먼 길 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전하고 창에 찔려서 죽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설교를 인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임지가 한 번은 특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뤘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났던 이 믿지 못할 사건들을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자에게 뜯겨 죽은 거,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부활한 게 아니고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11명,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어서 예수 부활 전하다가 순교했습니까? 이게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또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우리 중에 믿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왜? 난 예수님 부활 난 봐야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미리 딱 얘기를 해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더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야, 너는 나를 보지도 않고 믿었구나. 너는 더 복되다.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자, 요한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안데레 짜이히엔이라고 했고요. other signs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3년 동안 행하셨으니까 뭐 날마다 기적을 날마다 불치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7가지 기적을, 7가지는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가지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 적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다 적으면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가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적으면 책이 너무 많아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7가지 중요한 사건, 이걸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뭘 믿게 한다고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고백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자기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까지도 다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구세주,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느냐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믿는 사람은 뭘 또 믿어야 되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부활을 체험했던 요한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 내가 왜 이 요한복음 21장 이걸 기록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나는 영생이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바울이요. 바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거 믿을 수 있죠. 그죠? 예. 이 엄청난 박해자, 최고의 박해자의 대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독일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뭐 죽는다고 그냥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은요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던 사람.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뭐 예수님이 나 부활할 수 있다. 나 잘 봐라. 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장래에 변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부활할 걸 믿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체코 그 노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면서요. 저가 항공 비행기를 그 항공 티켓을 샀어요. 그랬더니요. 이 저희가 부분데도 이렇게 자리를 쫙 찢어가지고 다 다른데 탁 주더라고요. 저가 항공이니까. 그래서 거기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우리는 부분데 좀 자리 같이 앉게 해달라고. 안 된대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창가 자리가 싫어. 그래가지고 안 바꿔주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야 돼서 하나님 제 아내가 저 없이는 안 돼요. 이러니까 또 제가 제 아내를 되게 위하는 것 같죠. 그죠? 밖에서는 그러는데 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탔어요. 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외국분이 제 옆에 딱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더니요. 덩치가 막 이따만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알았다고 자리 바꿔주겠다. 그걸 또 바꿨는데 그리고 바꾸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따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따만한 사람인데요. 이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비행기 있잖아요. 그건데 둘이 앉으니까요. 자리가 막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올 때도 또 그랬겠죠. 그죠? 독일로 돌아올 때도 또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가서 얘기했더니 또 안 된대요. 네가 알아서 하래요. 그런데 예감이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두 번까지 될래나. 좀 아무튼 이 남자들이 좀 예감이 예민하잖아. 아닌가요? 여자들이 예민한가요? 아무튼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기 전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는 저 없이는요 잃어버린 양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월을 기도했어요. 세월.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 없이 비행기 타고 갈 아내를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고 딱 탔는데요. 제 옆자리에 누가 딱 앉았는지 아세요? 젊은 한국 분이 딱 앉은 거예요. 야, 비즈니스 출입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더니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놈의 예감, 믿지도 못할 예감을 내가 믿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구나. 그런 좀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몰라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하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손 떨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그걸 또 설명을 또 해놨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맞죠? 모든 삶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뭐 부인을 위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고요. 가족을 위하는 것 같지요. 물론 가족 위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예수님 조금만 좀 물러가세요. 그러고는 거기 약간 10% 딱 안고요. 그러다가 10% 가지고 너무 불편해. 예수님 조금만 더 가세요. 50%. 혹시 이런 분 없어요? 그러다가 50%도 가지고 난 속이 안 차.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좀 저기 밑에 좀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능해요? 우리가 천지해요? 능력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답답하시네. 그렇게 그 원칙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 살겠어요. 아유 좀 비켜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막 운전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운전대를 다시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운전하셔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은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막 몇 분 뒤집어져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나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물론 전하라고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진짜 믿으니까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강제로 하라고 그런다고 막 생명 바쳐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달란트대로. 도마는 모험심이 좀 있고 담대한 성격인 것 같으니까 나는 이 팔레스틴에서 내 양이 안 차. 나는 저 인도까지 갈 거야. 땅끝이라고 하면 인도까지 갈 거야. 그렇게 하면 뭐 인도까지 간 것 같아. 거기 가서 보는 거죠.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은 좀 아주 여성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품에 안기기도 하고 막 사랑도 받고 말이죠. 그 대신에 글을 또 잘 썼는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쫙 자기 달란트.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한국에 있으면 한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독일에 있으면 독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틀렸나요, 제 얘기가? 그죠? 비스바덴부터 이 중에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국적 분들도 계시고, 참 나는 내가 독일에 언제 산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독일에 와서 사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비스바덴부터. 비스바덴이 예루살렘이잖아.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독일에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독일에 살아보니까 이 독일이 너무 소중한 나라인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네. 솔직하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해성사 해야 된다. 우리 마리아를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중세 천주교를 완전히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개신교의 성지예요. 왜? 루터가 개혁을 시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몇십 년 살았는데요, 살수록 이 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복음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 독일 교회들을 좀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열심을 내서 잘 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은